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믿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삶, 조금 다르구나, 그런 누구와 봐도 감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도 그러면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 통해서 기독교가 확장됐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는 자로서 선한 삶을 사는 걸 참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 전에 훨씬 착한 삶을 사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 하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감동시키라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부담되죠. 내가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못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아멘.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당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교회 여성도님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정생활하랴 교회생활하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는 또 열심히 하지 않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저런 이유로 여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착한 행실로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잘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 그동안 잘 참았던 것, 예수님 믿고 잘 참았던 것을 남편과 말다툼함으로써 다 망가뜨리지 말고 참고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논리적인 설득으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의 채널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당시에 여성도님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선한 행실의 그 씨앗들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인격적으로 영적인 동반자로 대하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너 영성을 위해서라도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아내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너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채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또 지금까지 본 말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죠.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주고 사랑하시듯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겁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부족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품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한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 실상 속사람이 깨끗하고 선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사랑하면 그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말씀에 오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진짜 모습, 그것을
온유하고 평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어떻게든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평안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라는 거죠. 왜냐? 8절에서 9절이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게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 믿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축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선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자보다요, 복을 주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흘려보내는 그 축복, 그리고 그 은혜의 빈자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안이 채워지길 원하며 사랑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가족에게 먼저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선한 모습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믿는 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전하는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